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역성경 89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정에 관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렇죠. 문학, 예술, 건축, 외교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 다양한 체험을 가진 그 솔로몬 왕이 시편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127편의 주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가정의 중요성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가장 작은 조직사회가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는 크게 작은 천국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그 받은 은혜와 힘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정에서 어떻게 설정할 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가정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꿉시다.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으로 이 무게중심을 바꾸는 것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둘 때 비로소 그 영역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내가 열심히 할 때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세워가는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듯
보일 수 있지만 헛되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땅의 성공은 그 결과적으로 공허하고 허무하다, 헛헛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최선이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 무엇을 하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을 하나님께 이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0절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전쟁을 준비하듯 마병을 예비하는데 여러분,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승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 열심히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인정은 그 모든 영역에서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실천적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로드십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알몸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것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결론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호전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좁혀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누구의 시간입니까? 저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봉사하고 섬길 때, 또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섬김, 하나님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매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주일의 시간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했다고, 내 능력의 결과라고, 내 경험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분은 헌금을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었노라를 깨닫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 그 달란트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길 때 기쁘며 감사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다양한 또 다른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곳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건 생각해 보니까 지난 3월 1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5월 11일이잖아요. 만 2달이 안 되는데 체감으로 느끼는 시간은 한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왜 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체감상 한 6개월은 여기서 담임 목사를 한 것 같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부임하는 날이 사순절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냥 계속 하게 되고, 뭐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도 하고, 또 원래 왜 설교 부탁하면은 달려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모든 크고 작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감상 한 6개월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이번 주일에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이번에 내가 좀 설교하면서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이번에 내가 설교하면서 어렵게 오신 분들 돌아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야 될 텐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설교의 주체가 되어 있구나. 내가 설교자의 주권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장훈아, 너의 설교 가운데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건가요? 저는 그저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고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때 누구에게는 격려를, 누구에게는 위로를, 누구에게는 깨달음을, 누구에게는 도전을, 누구에게는 은혜의 손길로 와닿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저부터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로드십을,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의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주권을 주님에게 이양할 때, 그 로드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을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세워주실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중반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따져보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삶의 영역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두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자주 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공부하다가 조는 학생이 있으면 막 선생님이 깨우잖아요. 그러면 하는 변명이 뭐예요? 저도 잠자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잠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변명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조롬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 그의 영역을 위해서 일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자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잠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적게 자도 4시간, 5시간, 6시간은 여러분 주무셔야 그 다음 일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의 원하는 그 성공을 향한 여러분의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되도록 성사시키도록 성공하도록 일해줄게. 너는 그런 믿음이 있니? 그러면 아무 걱정 불안하야 말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취할 수 있다고요? 꿀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분, 혹은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영역의 주권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계약도 미팅도 시험도 면접도 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그것을 위해, 그 성사를 위해, 그 성공을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단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곧 꿀잠으로, 단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마다 단잠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한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이 자녀의 인생을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시편 120편의 7편의 저자 솔로몬은 우리의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살로 비유된 자녀들의 인생의 조준을 잘못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쉽지 않죠.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좋은 대학을 보내는 입시 조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엄마의 정보력.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엄마 하는 대로 둬야 돼. 괜히 아이만 혼란스러워.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입시 조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과외도 하고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자녀들을 자꾸만 화살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부모는 그 자녀들의 인생의 관역이라고 할까요? 그 목표를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하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 양궁 잘 하잖아요. 제가 한번 그 포즈를 한번 취해 보면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줌통이라고 하거든요. 이 줌통은 어떻게 잡게 되냐면 보통 왼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 왼손이 누구냐면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인 화살을 그 시위대에 놓고 이 활 시위를 당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그 재력으로 당길 만큼 당겨요. 그리고 이렇게 딱 쏘면 이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멀리 강하게 나간다는 의미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통을 쥐고 있는 왼손이 엄마의 역할인데 이 화살의 자녀를 왼쪽으로 쏠지 가운데로 쏠지 저쪽 오른쪽으로 쏠지 누가 정한다고요? 엄마가 지대한 영향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화살의 방향을 시편 기자는 어떤 관역을 향해 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녀의 화살을 놓고 쏘라는 겁니다. 그 화살, 자녀가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맞을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화살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맞고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녀들이 발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고3 때예요. 고3 수험생 때. 오래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3 수험생이 되면 이 주일날 교회를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3 때 공부를 잘해요.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이런 어떤 일련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하필 주일날 특강을 잡아요. 하필 중요한 특강은 다 주일날 잡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하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아이 시험 못 보고 점수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1년 동안 주일 예배는 쉬고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으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대학생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온다고 하기도 그렇고 돌아온다고 하기도 그렇고 뭘 얘기해야 될까요? 안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엄마 나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돼. 학점 잘 봐야 되는 거 다 알지? 그럼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다 치더라도 졸업하면은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엄마 나 취업 준비해야 돼. 그래. 좋은 곳에 취직되고 그 다음에 다니면 되지. 나중에 결혼해서 육아로 바쁘고 그 다음에 승진하며 나아가는 더 바쁜 인생의 고비를 넘어야 될 때마다 그 자녀는 엄마 나 이번에 또 해야 되잖아. 그래 그거 끝나고 교회 오면 되지. 결과적으로 그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은 거두었다 말할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는 신앙의 논리를 깰 수가 없어요. 왜?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고3 수험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저는 과를 먼저 정했습니다. 제가 왜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가게 되었는가? 학원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학원 선교 교사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긴 했으나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싫어하잖아요, 수학은. 근데 체육 선생님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 교사를 해서 학원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나중에 성적 따라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고3 수험생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는 대답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시간을 드려야지. 그래서 주중에는 큐티를 먼저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그 주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내가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런 1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원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제가 동네에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모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9시 드리고, 그리고 또 서둘러 기도원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2시였거든요. 2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동네 교회 저녁 예배가 7시였거든요. 7시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요? 5번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5번 예배를 드리면서 참 놀라운 건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 고3 수험생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불안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있고 그 받은 은혜로 한 주를 또 살고, 또 그 주일이 되면 이 5번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재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현역으로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학원 안 다니고 과외 안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런 간증을 싱가포르 한인교회 예배 가운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7번 드렸어요. 그런 분이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이 뇌과학자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인정받는 엘리트인데 이 주일에 7번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뇌과학자로 유명하게 사용하시더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날 5번에서 7번 드리면 좋은 대학 간다, 입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저에겐 가장 큰 신앙의 유산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도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 뒤로 살아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행보를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대학생, 청년 때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선교비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11조는 했었으니까요. 10의 1조는 하고 선교비를 위한 10의 1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결과적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으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선교의 10의 1조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가장 좋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의 20여 년의 목회 인생을 뒤돌아보면 목회자 수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 놀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삶을 정말 살게 하셨어요. 어려운 목사님 도와주고, 어려운 선교사님 도와주고, 어려운 지인, 친구들 도와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 얼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것이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온전히 인정하여 드릴 때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중심을 나에서 주님으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만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은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의 주권을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됐죠. 수련회 가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주변에 보니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선행학습으로 얼마나 빨리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 걱정, 근심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으로 신앙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누가 낳았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 끝에, 서원한 끝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서원에서 아들을 낳으면 보통 신학교를 보내거든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 돼서 주의 일을 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 나이가 보통 30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모정이 그의 발목을 잡을까 봐 성전에서 아이를 키우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너는 커라. 하나님이 너를 인생 책임질 거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마다 아이가 크니까 옷을 지어서 갖다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어떻게 컸냐,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이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보낼 때, 우리의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낼 때, 우리의 아이들을 캠프에 보낼 때, 우리의 아이들을 찬양제에 보낼 때 그들이 어디서 자란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죠.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가정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가장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자녀인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정의 실제적인 주인을 나라고 여겼다면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 갈 때 비로소 가정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더 나아가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풍성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